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대부분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9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흰 옷 입은 팀하고 검은 옷 입은 팀이 3대3 농구를 하는 것처럼, 근데 두 팀이 각자 농구공 하나씩 가지고 서로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흰 옷 입은 팀이, 무슨 옷 입은 팀이요? 흰 옷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주고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5회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질문은 패스 횟수를 세는 것은 페이크 퀘스천, 거짓 질문이에요. 진짜 질문이 그 다음에 나갑니다. 진짜 질문이 뭐냐?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황당하죠? 근데 고릴라를 본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상을 보여줍니다. 실험에 참가한 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패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가운데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우리 눈이 뭔가를 보려면 목표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 고릴라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청년 모임, 여기 청년국 출신 저도 청년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 교구 모임을 하면 좋아하는 형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그 형제가 셀 모임을 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 또 그 자매가 했던 이야기들, 그 자매의 그 싱그러운 미소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자매님은 지금 제 집에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딱 거기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국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지체는 같은 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전혀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일까요? 넌 내 관심? 바뀌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건 시각에 관련된 건데 청각에 관련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요. 그것은 청각에 관련된 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것은 아예 그냥 봤지만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믿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몰두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리고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마태 누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메시지 말고 내가 본문에서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설교 준비에 몰두해가지고 놓쳐버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다시 찾아보고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 자주 던져지고 물에 자주 던져진 아이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본문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마치 사건 현장에 도착한 형사처럼 무언가를 찾았어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한테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들도 또 아이의 아버지도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보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주님의 시선은, 주님은 믿음의 자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능하신 주님께 귀신을 쫓지 못한 그 상황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약하고 흔들리는 제자들, 거기에 변론하는 서기관들, 또 그것을 흥미롭게 구경하는 그 많은 군중들, 그 어디서도 주님이 찾기를 원했던 믿음의 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백세가 된 아브라함,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본인이나 아내 사라의 나이로 볼 때 현실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까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원하는 대로 자식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배우자와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방황하지 않고 계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은 흔들림 없는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러니까 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환경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졸업작품,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졸업작품을 해야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그것을 집중한다고 아르바이트 하던 것도 다 끊고, 아르바이트 끊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활비가 없죠. 집에서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면 되지 뭐. 저는 집이 포항이에요. 그럼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는 없고
하숙비만 집에서 보내주니까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한테 제가 밥을 안 먹고 잠만 잘 테니까 하숙비를 세이브 시켜달라. 그랬더니 아줌마가 오케이 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만 원을 세이브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몇 달 살아야 돼요.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하숙비는 매달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몇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니까 N등분 했어요. 30등분. 그랬더니 얼마 나왔을까요? 2,000원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숙집 앞에 구멍가게 제일 싼 사발면 4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 지금 한 700원 800원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이 높은 거 말고 높이 낮은 사발면 그거를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 배고프잖아요. 나는 막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커피 믹스, 가장 기본 빨간색 그 맥스웰 커피 믹스 알죠? 그거를 사가지고요, 피트병에 흔들어가지고 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사발면 하나, 그리고 밤새 작업하면서 커피를 타서 먹으면서 6개월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뭐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뭐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사치스러운 기도 못했어요. 주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진짜 배가 고픕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근데 그 와중에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지금 그때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뭐니까 집 앞에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새벽 예배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취하면 안 돼. 그때 기억하니까 굉장히 힘든.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인자하심,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선으로 친다면, 선으로 그린다면 선을 이렇게 쭉 그려 나가는데 끝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선이 이어지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면 이거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중에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정말 사발면 하나 먹고 커피 그 물로 버티면서 오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네. 용기가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딱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 누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밥 사주겠다고. 아니요.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사발면에 커피, 근데 오늘 또 사발면 하나에 커피를 마시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게 힘든 게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요.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든 게 왜 힘들까? 제가 그때 배웠던 것은 말씀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붙잡고 갈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오니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믿어지니까, 들려지니까 힘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 오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마음이 믿어진다라면 뭐가 힘들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 100세까지 참고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가 뭐 불임 클리닉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극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같았던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던 10대 소년, 집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쓰러져 죽어가던 그 소년, 그 소년의 그 놀라운 믿음이 허다한 사람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음의 현실을 생명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외아들이 간질병 그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잡혀 물어뜯기고 빼앗기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자녀를 살리려는 그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네 아이를 살리려면 너 믿어야 된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끝장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절망이다.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일으키시니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따라하십시오. 일어서니라. 죽었다 했지만, 끝장나버렸다 했지만, 완전히 절망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일으키시니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일으키시면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다시 일어나고요, 일터와 사업장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은 죽음의 현실에 꽂혀가지고 어렵고 절망스러운데 그 눈을 옮겨서 말씀으로 주님께로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눈은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이 향했던 곳은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흥미롭게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뭐하고 있었냐? 변론에 빠지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눈에도 그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아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변론에 빠진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시선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보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얘들아, 너희 눈에 이 아이가 안 보이느냐?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난처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아이죠, 아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겠죠. 그 흘린 자국이 있었겠죠. 그럼 귀신이 아이 사정 봐준다고 화상이 아물 때까지 좀 참았다가 또 깨끗해지면 다시 집어다 던졌을까요? 아니요. 어떤 날은 어제 불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아픈데 또 맞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흘린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가운데 불이 또 다시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에도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한 아이입니다. 몇 번을 살려냈는지 몰라요. 육체의 고통, 여러분 마음에 상처 낸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학대받는 아이들, 그 맞은 멍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뭐냐? 더 치료의 시간이 오래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이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언제 빠질지 예상이 안 돼요. 언제 또 불에 던져질지 예상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심. 사람들이 피하고, 뭐 친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다 엄마 아빠니까,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귀신 붙은 아이랑 친구한다고 얘 막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이 그 아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못 놀게 하겠죠. 못 놀게 하겠죠. 왜? 귀신이 옮겨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 그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하소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힘이 없죠. 항상 죽음을 생각하죠. 우울함. 자기가 왜 숨쉬고 사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무가치. 사람들이 늘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치심. 잘못된 존재처럼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이만 절망입니까?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 이 아버지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의 9장 3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외아들이니이다. 말 다 했죠. 이게 외아들이래요. 외아들. 무슨 뜻이겠어요?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외아들입니다. 내 아들 돌봐 주옵소서. 그래서 돌보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에피는 위에. 이 테이블 위에. 블레포 보다. 위에서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피블레포. 주목하다. 관찰하다. 돌보는 것은 이 땅 고통을 주목해 볼 때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살펴볼 때 그 고통이 내게 느껴져요.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탓만할 게 아니라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눈치 보고 집에 와서 아내 비유 맞추고 애들이 커가니까 애들 비유까지 맞춰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쓰는 남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져 올 때, 제가 남자들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 마음이 이해돼서 그렇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져 올 때, 자녀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져 올 때, 거기서 돌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한번 봐주세요. 옛날에 그 피부 좋고 예뻤던 자매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남편을 한번 보세요. 그 멋있던 형제님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머리털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또 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왔나? 에피블레포, 자세히 보다.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외아들의 상한 육체를 보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갈 곳 없는 그 아이, 산산조각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서 그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을 강력하게 꾸짖고 쫓아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신음과 그 고통 위에 머물러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의 보심은 보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뒤이어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이 뒤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영국 예배에 상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온 가족이 너무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이 예배를 겨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의 시선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놀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가정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전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작년국에.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년국 소문 났잖아요. 친나 열심히 있는지. 교회 학교도 꽉 잡고 있고 찬양반, 성김반도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저도 청년 시절 같이 겪었으니까 떠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들도 뭐 이렇게 막 떠돌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해요. 문제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나는 나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듯이 꿋꿋하게 여기까지 여태까지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교회에서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상은 못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막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막 여리고 기도회로 막 나오고 있질 않나. 문제가 여전하지만 이 한시 예배 지키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 시간이 안 맞아서 먼저 끝나가지고 밖에서 뭐 어떻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지, 땅바닥에 누워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마는지, 나는 이 예배를 지킨다.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파라는 옆에, 가까이,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가까이서 부르다. 여러분, 옆 사람만 들리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저한테 들리면 안 돼요. 이게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르다, 가까이서 부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주님의 위로는 옆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떠나갑니다. 인간은 멀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만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까 선택과 집중,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소위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세상 소리, 내 자신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갖추어지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세상 조건이 채워지고 갖추어지면 그 다음엔 주님을 더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갖춰놓으면 이 정도는 더 갖춰놓고 싶고, 이게 만족되면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하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겠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여러분 간증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오늘 풍성하게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가서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문제가 많은 가정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보내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 없는 가정들, 또 믿음에서 파선한 가정들 찾아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보내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날 장영국에 와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실 더 좋은 조건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잘 갖춰진 교회, 다음 주부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더 갖춰지고 더 편하게 드릴 교회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들어오기도, 유모차 끌고 여기서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설령 힘이 빠져서 당장 버틸 힘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는
나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나를 통해 주께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명.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안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 장년국, 이게 전부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숨겨놓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데 작고 연약한 자들 통해서 온 민족, 온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데 이 큰 교회 안에 이렇게 숨겨놓았어요, 주님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품게 우리가 서로 보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해도, 옆 지체가 너무나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질책이나 인도를 해준다는 가장된 판단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위로. 그렇게 작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지금 키우고 계신 겨자씨인지 몰라요? 내 눈에 안 차는 이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인지 몰라요? 내 눈에 보기에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이 아이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겨자씨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기다립니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 그 친구랑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친구랑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술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한 잔 나누면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 위로할 수 있는 가정들로 우리 장년국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술 한 잔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위로할 가정들이고 세상을 위로할 장년국인데 왜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그것도 넘치는 위로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를 위로하려고 위로할 사람 겨자씨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주님이 넘치는 위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꽁꽁 숨겨놓은 고통과 절망이 있다고 해도, 그냥 다 치료된 줄 알고 그냥 덮어버린 아픔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그 고통 위에 머물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희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장년국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겨자씨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장년국이 겨자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옆 사람하고 자기 교구를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드림교구가 겨자씨입니다. 드림교구 말고요. 비전 1이 겨자씨입니다. 비전 2가 겨자씨입니다. 열방 2, 열방 1이 다 겨자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